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35장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먹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난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요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계명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에서 109문 두 문을 보고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 109문, 7계명 문답하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확신하고 깊이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1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찬송가 32장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오늘은 1절, 2절하고 1절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홀로 높으시며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원죄로 인해 우리의 최고의 행위조차도 더럽혀졌고 주님께 대항하는 반역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매우 악화되어서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신 하나님의 법의 모든 명령을 어겼으며 금지된 것은 행하고 요구하신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결함으로 인한 우리의 뻔뻔스러움으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무지와 강팍함, 불신앙, 회개치 않음과 안일함과 미지근함과 열매 없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과 종교 계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에 역행하며 각자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에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와 저주로부터 면제되도록 간청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인치시며 용서와 화해의 확신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며 상하고 괴로운 심령의 평강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의 교회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들을 튼튼하게 세워 주옵소서. 온 나라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큰 참사로 예기치 않은 슬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수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상처 입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평화가 그 나라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와 교사와 직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그들로 하여금 배움과 경건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직분자들이 은혜로운 생활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도우심으로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날을 주신 모든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부요함과 우수함과 함에 따라 이날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외적인 방편과 함께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평강에 속한 일들을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 아이로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풍성함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적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합당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셔서 자기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8편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 좀 길긴 한데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8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전해오던 사소함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성경을 요약하면 그 명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게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게 현연하거나 뭐 눈에 보이거나 아름답거나 뭔가에 짜릿한 감정이 있을 때 사랑에 빠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꽤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오늘 특히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인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면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만난 적도 없고 뭐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는 하나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증거가 되지는 않으니까 내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죠.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내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워 보이지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겪었어요.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겪어요. 그러나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입었고 기적도 다 봤어요. 오병이어도 겪었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수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죠. 팔아버리잖아요. 돈을 사랑했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맛봤고 기적을 맛봤으나 돌아섰죠. 그리고 뭐 우리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배교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잖아요. 탄압이 있을 때 뭐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그렇죠? 뭐 목사가 욕먹는 시대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 많은 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출을 도와주셨죠. 우리의 취직을 도와주셨고 결혼을 도와주시기도 했고 우리의 이사와 친구와 관계와 우리의 연애들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거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잘 지키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쉽지 않죠? 우리를 그냥 돌아봐도 정직하게 돌아봐도. 근데 다윗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안 보였고 다윗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더 억울한 상황이었겠죠.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고 많은 사람의 배신도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에 이르렀다는 건 엄청난 사실은 은혜이죠. 하나님이 또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하죠? 다윗은 사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선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고 가장 선한 방식이고 가장 합당한 방식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우리가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더 좋은 직장과 더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지죠.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2절을 보면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현장성이 있죠. 그리고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을 계속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고백의 용어들이 다 군사적 용어예요. 그리고 지리적 용어죠. 그 당시 다윗이 거했던 지역에서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요새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살고 있던 현장의 용어고 일상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일상에서 쓰이는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마음과 지성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거죠. 물론 구원을 받고 기적도 받는 것도 큰 은혜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고백 내리고 하나님으로 결론 내린다는 게 사실 더 큰 은혜죠. 그래서 3절처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1, 2, 3절이 사실 시편 18편의 전체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내가 머무는 곳에서 만났다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든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나는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이게 다윗을 사랑으로 데려가 주었던 거죠.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 2, 3절이 이제 전체 서론 같은 역할을 하고 4절부터 19절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걸 얘기하신 거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4절부터 19절을 얘기하고 20절부터 29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특이하게 나를 구원하신 이유, 왜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윗을 왜 기뻐하시는가가 20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5절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46절부터 마지막 50절은 마지막 찬양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9절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기 어려운 이유가 나와요. 왜 사랑하는 게 어렵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상황은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무너져요. 4절부터 6절이 사실 우리의 상황인데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단어만 봐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내가 구했던 취직과 결혼과 이사, 친구, 연애, 모든 관계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편해질 것 같고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고 내가 살 것 같은데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오히려 받은 것에서 오기도 합니다. 가족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고통이 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쉽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의 삶입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쉽게 독선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독선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너무 외롭게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독단적이 되고 독선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하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외롭고 고독하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죠? 이 시간에 지하에 어두컴컴한 곳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안 오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결국은 뭐죠? 자기 혐오로 빠지거나 독선으로 빠진다는 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고생을 할 수 있으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독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독선적인 모습이 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독선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게 됐고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묘사해요. 구원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은 모험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초대하는 삶은 모험이 가득한 삶이었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적들도 만나고 반대도 만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은혜도 있겠지만 기쁨도 있겠지만 고통도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구원은 모험이죠. 이 모험이 위험한 이유는 이 모험 중에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하는 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하라 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험을 가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미션인 거죠. 그러면 7절부터 15절에 묘사된 구원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되게
엄청납니다. 엄청난 표현이에요. 거의 온 지구를 흔드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하고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진만 만나도 인생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 엄청난 고백들이 나오죠. 산이 요동하고 연기가 불이 오르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7절부터 11절까지의 표현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던 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일생에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잖아요. 이 경험은 어디서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해서 겪었던 일이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는 걸 보았고, 그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담과 비슷합니다. 이들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다윗이 이 역사적 경험이 개인적 경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나의 경험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죠?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일들, 자연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잖아요. 땅이 흔들리거나 태양이 멈춘다거나 지구가 멈춘다거나 좀 낮과 밤이 바뀐다거나 뭐 바뀐 적은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초자연이잖아요. 자연을 뛰어넘는 우리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거죠. 이 초자연적인 경험이 자기의 경험이 된 겁니다. 이 경험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고 왜 그렇죠? 이 경험으로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테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그리고 12절부터 14절도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들, 가나안과 싸우면서 정복하는 것을 묘사하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15절이 결정적인 표현을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는 건 홍해를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이제 일으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에 근심과 걱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특히 오늘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아시죠?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에 관해서 쓴 책이 4권 있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걸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언급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 책을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의 가벼움과 비교한다면 이방인은 돌처럼 무겁고 괴롭게 짓눌려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비교한다면 새는 여전히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다. 무슨 얘기죠? 새를 보라. 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나 이방인이 더 무겁고 그리스도인은 새보다 더 자유롭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새는 중력의 법칙이 아직도 적용당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키신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길러집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사로잡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집도 못 살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여기서 가난하게 그냥 죽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 그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신자를 택하신 자를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내린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다윗도. 본문의 뒤에서 이제 그걸 설명할 텐데 다윗의 뛰어났음을 지금 다윗의 뛰어남을 설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지키셨다. 내 생각과 예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산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언하는 게 이런 일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19절의 고백처럼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나는 죄에 빠지고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택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번 기뻐하심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죠?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를 볼 때 기뻐할 요소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시는 거죠. 기뻐할 이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9절은 다음 단락은 왜 나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19절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 편에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뻔뻔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굉장히 뻔뻔하죠. 그런데 이 이유를 말하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20절과 29절은 다윗이 구원받은 이유를 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죠? 다윗은 깨끗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20절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감히 신실하다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쓰거나 내가 깨끗해요라고 스스로에게 쓰는 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정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죽을 죄인이고 막 쓰레기 막 고백하고 막 지옥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교만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교만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는 게 41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는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왜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를 파괴적으로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나의 행위에 비추어서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물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얘라고 얘기하잖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아시죠?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우리아의 아내 바셋바와 간음하면서. 여러분 요 사건이 몇 가지 계명을 어겼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불륜이잖아요. 일단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읽었던 7계명 위반이죠. 7계명을 위반했고 그리고 살인했습니다. 6계명까지 위반했고 도둑질한 거죠. 타인의 아내를 훔친 거니까 8계명도 위반했고 그리고 거짓말했죠. 그게 9계명이죠. 그리고 이런 죄악을 지음으로 부모를 치욕스럽게 했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계명도 위반한 거고 결국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으니까 3계명 위반입니다. 한 가지 사건인데 7, 6, 8, 9, 5, 3 엄청난 위반이죠. 그렇죠? 물론 뭐 이게 충격적이지 않은 게 우리는 뭐 1부터 10까지 한 번에 다 어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깨끗함은 다윗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그는 평생의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를 신실하고 깨끗하다는 평을 받게 하신 게 하나님인 거죠.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 완전하여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독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진리는 외롭고 홀로
거룩하기 때문에 고독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느냐 못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로움과 분노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억울함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가? 왜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는가? 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험의 길에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억울해서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녹여내려야 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똑같이 갖고 싶은 마음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억울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어질 거고 오랫동안 미워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절대 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모험을 떠난다면 결국 하나님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미움을 버리고 가야 되지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게 되는 거죠. 분노를 붙잡고 복수를 붙잡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무슨 말이죠?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냥 끝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의 자비로운 마음에 반응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그 추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과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우리의 친절한 마음, 다정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을 것이고 보상받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26절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장의 야곱은 어땠죠?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삼촌 라반도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죠? 자기 아들 요셉이 나중에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속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야곱을 다루어 가시죠. 야곱이 고백할 때까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덮고 자기 합리화시키면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와 깨끗한 마음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버리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야곱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가셔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가십시오. 키에르케고르의 이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영혼 속에서 모든 순간들은 언제나 상쇄되고 만다. 그런 식으로 순간들은 불과 한 번이 되고 만다. 단 한 번만 고난을 당한다는 이 건덕적인 위로를 결코 놓치지 마라. 이것으로 곧 영원으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 당신의 삶에서 한 번 이상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순간이고 한 번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한 번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거나 그러지 마라. 그러면 또 다른 고난이 온다는 말이죠. 한 번 이상 고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고난은 이 생에서 끝내야죠. 이 생에서 끝내고 우리가 다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고난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한 번으로 끝내라. 한 번이다. 위로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환난은 소망을 구해온다. 기독교는 진리가 고난 당해야 모든 반감과 핍박과 불의를 통해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환난의 극한 상황에서도 마치 이와 같다. 환난이 가장 끔찍하게 압박할 때 거기에는 이런 결론, 이러므로 애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소망을 품을 만한 영혼이 존재한다. 좀 어렵죠?
환난이 소망을 구해오고 기독교는 진리가 고난당해야 하는 모든 방관과 핍박을 불의를 통해서 오히려 고통당하면서 진리가 존재해야 되는 걸 입증하는 거죠. 세상에 불의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가 있음을 오히려 반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가 빛이 나는 거죠. 그 방식을 얘기합니다. 환난이 끔찍하게 압박할 때 오히려 소망을 품을 만한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격을 피할 수는 없죠. 버려버릴 수는 없죠.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악하게 살게 되는 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키에르케고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면 한 번뿐인 고난입니다. 한 번의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십시오. 한 번의 삶 때문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진리를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30절부터 45절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근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 여러분, 다윗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내 삶에서도 그 신실함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왜죠? 모든 공급자가,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고 나의 신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때론 나의 지식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신념이 신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힘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시는 거죠.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다윗이 자신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이 구절이죠. 하나님의 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깨끗함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깨끗함을 통해 누구를 자랑한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잖아요. 직장과 일상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로 가셔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자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직장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키보드, 하나님이 나의 4K 모니터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 하나님이 나의 슬리퍼, 나쁜 표현인가? 하나님이 나의 운동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다윗처럼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수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머문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에 지지 마시고 싸우십시오. 인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인격을 갖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33절은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속도와 민첩함도 주십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34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무슨 방법을? 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진리로 불의를 이겨야 되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41절은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의 방식에 취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이 이 시편 18편의 결론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끝난. 여러분, 그러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왕좌에 올랐을 때 하는 찬양이거든요. 사무엘상 22장에도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모든 게 끝났을 때 노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올 겁니다. 다만 그 순간이 다윗과 똑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수월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끝까지 살아간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죠? 이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러싸인 순간이라도 내가 아무 개선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친절함을 거두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십시오. 케이르 케고르의 마지막 책, 기독교의 공격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방어가 필요 없다. 어떤 방어로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공격이다. 무슨 말이죠? 방어는 뭐냐면 평안하고 안락함만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죠. 평안함과 안락함만 구하지 마라. 그것에만 거기만 있어야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평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안락함만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거칠어질 수 있다. 독성과 독단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화와 안전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래서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태로운 삶의 순간에도 근거가 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케이르 케고르의 책, 네 번째 책이죠. 성찬의 위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절대 무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가벼운 마음을 가진 자와 반항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입니다.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무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다 확인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벗어나야 될 때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은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아시죠? 오랫동안 전해오는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라는 이제 시의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일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살아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월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소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의 고난일 뿐입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자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헌금 바구니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헌상기도 해야 되니까. 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힘을 통하여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얻은 재물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을 위해 쓰기 위해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도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데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롭게 일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격려를 더해 주시고 쉼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강복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